읽어주는 동화책, 거친 파도를 잠재우는 만파 식적. 신라 제31대 신문왕은 삼국 통일을 완성한 아버지 문무왕을 무척 존경했답니다. 문무왕은 태자 시절에는 백제 정벌에 앞장섰고 왕이 된 뒤에는 때때로 전쟁터를 누비며 큰 공적을 세웠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고 싶다며 스스로 바다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나라가 이렇게 태평성대인 것은 선왕께서 바다의 용이 되어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신문왕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때문에 신문왕은 681년 7월 왕위에 오르자마자 문무왕의 명복을 빌며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해 감은사라는 사찰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신문왕이 즉위한 이듬해 5월 초하루였어요. 한 신하가 이른 아침부터 헐레벌떡 달려와 임금님을 뵙겠다고 청했죠. 그는 바다 일을 맡아보는 벼슬아치인 해관 박숙청이었어요. 이토록 이른 시간에 웬 소란인가? 신문왕은 점잖게 물었죠. 그러자 박숙청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어요. 배야, 큰일이옵니다. 동해바다 가운데에 난데없이 작은 산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문사 쪽으로도 내려와 물결을 따라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사옵니다. 무엇이? 그게 무슨 해괴한 말인가? 어찌 바다에 산이 나타나 물 위를 떠다닌단 말인가? 신문왕은 깜짝 놀라 물었어요. 그러자 박숙청은 몹시 겁에 질린 얼굴로 대답했죠. 소신이 거듭 눈을 부릅뜨고 보았사온데 틀림없는 사실이옵니다. 신문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예산 일이 아니로다. 산이 가문사 쪽으로 떠내려왔다면 돌아가신 선왕께서 내게 무슨 뜻을 전하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거듭하던 왕은 곧바로 일관 김춘지를 불렀죠. 그는 하늘의 이치를 살피고 그것을 통해 나라의 운명을 예견하는 일을 맡은 벼슬아치였어요. 김춘질은 왕의 명령에 따라 점을 친 후 이렇게 아뢰었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바다의 용이 되신 문무왕과 원래 성인이셨던 김유신 장군께서 신라를 굽어 살피시고 임금님께 큰 보물을 내리시려는 것 같사옵니다. 속히 바닷가로 나가 보시옵소서. 그러자 왕의 낯빛이 금세 환해졌어요. 그달 7일 신문왕은 이견대로 나갔죠. 이견대는 바닷가에 있는 높다란 언덕이에요. 그곳은 앞이 훤히 트여 있어서 문무왕릉인 대왕암이 잘 보이는 곳이었죠. 왕은 그곳에서 동해를 바라보았어요. 과연 신하의 말대로 바다 위에서 작은 산 하나가 물결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죠. 처음에는 잘못 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웠지만 거듭 살펴보니 그 움직임이 아주 또렷했어요. 왕은 그 산의 정체가 궁금했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자니 답답하구나. 저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을 보내 자세히 살피도록 하라. 왕의 명령에 따라 여러 신하들이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산을 향해 배를 저어갔죠. 신하들은 배를 한쪽에 대고 산 위에 올라섰어요. 두루 살펴보니 산의 형세는 마치 거북의 머리 모양과 흡사했고 꼭대기에는 대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죠. 누군가 일부러 심어 놓은 것이 아니고서야
대나무만 한 그루 서 있다는 게 신기했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대나무가 보통 대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신하들이 며칠 동안 지켜보니 그 대나무는 대낮에는 둘이었다가 밤이 되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란 신하들은 서둘러 신문왕에게 돌아갔죠. 가문사에 묻고있던 신문왕은 신하들이 아뢰는 말에 적잖이 놀랐어요. 허허,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아니더냐. 이럴 게 아니라 짐이 직접 가보겠노라. 이튿날 해가 떠오르기 무섭게 왕은 신하들을 앞세우고 바닷가로 나가보았죠. 왕은 숨을 죽이고 대나무를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점심 무렵이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대나무가 하나로 합쳐지더니 하늘과 땅이 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죠. 왕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어요. 그런 채로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조심스레 사방을 지켜보았죠. 잠시 후 순식간에 사방이 깜깜해졌어요. 태양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암흑으로 뒤덮였죠. 칠흑 같은 어둠이 한동안 계속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7일이 지나서야 바람도 잦아들고 물결도 잠잠해졌답니다. 신문왕은 비로소 배를 타고 직접 섬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용이 한 마리 나타났어요. 용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 하더니 신문왕의 머리 위를 두어 번 맴돈 후 곧 왕에게 다가왔죠. 그러더니 아주 공손하게 검은 옥대를 왕에게 바쳤답니다. 깜짝 놀란 왕은 겨우 숨을 고르며 용에게 물었어요. 이 산의 대나무가 둘로 갈라졌다가 하나로 합쳐지는데 도대체 무슨 까닭이냐? 이는 한 손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으나 두 손을 마주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대나무도 하나로 합쳐져야만 소리가 나는 것이지요. 이것은 임금님께서 소리로써 천하를 다스릴 좋은 징조입니다. 임금님께서 이 대나무를 가져다 피리를 만들어 부시면 천하가 태평해질 것입니다. 문무왕께서는 바다의 큰 용이 되시고 김유신 장군께서는 하늘의 신이 되셨습니다. 두 분께서 마음을 합하여 이 보물을 임금님께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용으로부터 옥디를 받고 문무왕과 김유신 장군의 깊은 뜻을 전해들은 신문왕은 벅차오르는 가슴을 어찌할 줄 몰랐어요. 두 분께서는 세상을 떠나신 뒤에도 이토록 나라를 염려해 주시는구나. 크게 감동한 신문왕은 동해로 돌아가려는 용을 불러 말했어요. 잠깐 기다리라. 내게 귀한 보물들을 주고 어찌 그냥 떠나려고 하는가. 내가 이 은혜에 보답할 것이로다. 신문왕은 용에게 오색 찬란한 비단과 함께 귀한 금과 옥을 주었어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일렀죠. 그대들은 들어라. 문무왕과 김유신 장군께서 이 나라를 위해 귀한 것을 주시는구나. 한 분은 바다에서, 한 분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이는 하늘과 땅의 힘을 합친 셈이로다. 어서 저 대나무를 베어오도록 하라. 신하들이 대나무를 베어오자 신문왕은 검은 옥대를 가지고 다시 무트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바다를 바라본 순간 왕과 신하들은 다시 한번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우뚝 서고 말았죠.
어느새 용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산도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럴 수가. 방금 전까지 우리의 머리 위를 맴돌던 용이 어디로 사라졌단 말이냐? 폐야, 해변에 발을 딛기 전까지 또렷하게 보였던 산도 보이질 않사옵니다. 정말 모를 일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경험한 일들이 꿈에서 본 일인지 생시에 겪은 일인지조차 분간이 가지를 않았답니다. 신문왕은 대나무와 옥디를 소중히 챙겨 궁궐로 향했어요. 행차하는 내내 신문왕은 그동안 겪은 일들을 되새기며 문무왕과 김유신 장군에게 한없이 감사의 마음을 올렸죠. 점심나절에 왕의 행렬이 기림사 서쪽 시내가에 도착했어요. 때마침 궁궐을 지키던 태자가 소식을 듣고 쏜살같이 달려왔죠. 감축드리옵니다. 대단한 보물을 얻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모두 폐하의 높은 공덕이옵니다. 태자는 엎드려 축하의 인사를 올렸어요. 그러자 신문왕은 미소를 지으며 태자에게 다짐을 주듯 말했죠. 대자는 들어라. 선왕이신 문무왕과 김유신 장군께서 이 나라를 보살피어 큰 보물을 내리셨으니 먼 훗날에도 길이 간직하도록 하라. 소자, 그 말씀 가슴 깊이 새겨 보물과 함께 영원히 간직하겠나이다. 거듭 머리를 조아리며 신문왕에게 약속한 태자는 문득 그 보물이 궁금해졌어요. 저에게도 그 보물들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옵소서. 태자가 조심스레 말했죠. 그러자 신문왕은 신하에게 대나무와 검은 옥띠를 가져오도록 했어요. 태자는 왕과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세심하게 옥띠를 살펴보았답니다. 그런데 옥띠를 천천히 살펴보던 태자가 불현듯 말했어요. 이 옥디에 딸린 용의 조각들은 모두 진짜 용이옵니다. 태자의 말에 왕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옥띠를 다시 살펴보았죠. 그러나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그것은 그저 옥으로 만든 장식일 뿐이었죠. 짐의 눈에는 한낱 장식에 불과한데 태자는 무슨 근거로 용들이 살아있다 하느냐? 왕은 미심쩍은 눈으로 태자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러자 태자는 빙그레 웃었죠. 정 믿지 못하시겠다면 소자가 보여드리겠사옵니다. 이 용의 조각을 떼어내어 물에 넣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사옵니다. 그러더니 태자는 옥띠를 장식한 용의 조각 하나를 떼어 개울물에 담갔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태자의 행동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왕과 신하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죠. 떼어낸 용의 조각을 물에 넣자마자 그 조각은 순식간에 커다란 용으로 변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신문왕과 신하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말문이 막혀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했답니다. 그들은 한동안 머리를 들고 하늘만 쳐다볼 뿐이었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넋이 나간 듯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신문왕이 겨우 입을 뗐어요. 오, 대자의 말대로 정말로 살아있는 용이었구나. 보물 중에 보물이로다. 하지만 놀랄 일은 하나 더 있었어요. 신문왕이 비로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는데 한 신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폐야, 이쪽을 보시옵소서. 신문왕은 신하가 가리키는 쪽을 돌아보았어요. 놀랍게도 개울물이 어느새 연못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왕은 그 보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되었죠. 그 후 사람들은 그 연못을 용자, 못 연자를 써서 용연이라고 불렀어요. 궁궐로 돌아온 신문왕은 먼저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게 했죠. 이 대나무는 내가 문무왕과 김유신 장군께 받은 귀한 물건이니 소중하게 다루어라. 피리를 가장 잘 만드는 장인을 찾아 그에게 맡길지어다. 그가 만든 피리는 신라의 보물이 될 것이다. 신문왕의 명령은 빠짐없이 실행되었고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피리가 만들어졌어요. 신문왕은 궁궐에 있는 천정고라는 창고에 그 피리를 고이 간직했답니다.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준 귀중한 보물을 잘 간수한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창고였어요. 신문왕은 다시 한번 단단히 일러두었죠. 귀한 보물이니 빈틈없이 지키도록 하라. 누구든 소리하는 자는 그 책임을 크게 물을 것이다. 그 후 신문왕은 나라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피리를 불었어요. 피리를 불면 적군이 물러가고 아픈 이들이 나았죠. 가뭄이 들 때 피리를 불면 단비가 내렸고 홍수가 날 때 피리를 불면 비가 그쳤어요. 바람이 몰아치다가도 금세 멎었고 파도가 거세다가도 곧 가라앉았답니다. 피리만 불면 모든 문제가 술술 풀렸어요. 모든 거친 파도를 잠재우는 피리라는 뜻에서 이 피리를 만파식적이라고 불렀어요. 또한 나라의 보물로 삼아 오래도록 귀하게 간직했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해를 사라지게 한 도솔가. 신라의 경덕왕이 왕위에 오른 지 19년째 되던 760년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해가 2개나 떠오르더니 열흘 동안이나 사라지지 않았죠. 경덕왕과 신하들은 매우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의 해는 왕을 뜻하는데 해가 2개나 떠올랐다는 것은 아무래도 큰 병고가 생길 징조 아니겠는가. 경덕왕은 여간 마음이 쓰이는 게 아니었어요. 나라에 나쁜 일이라도 생기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었죠. 바로 그때 왕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던지 해와 달과 별 같은 천체를 보며 점을 치는 일관이 조심스럽게 아뢰었죠. 인연이 있는 스님을 모셔와 부처님께 꽃을 올리며 예를 드리면 재앙을 물리칠 수 있사옵니다. 그 말에 경덕왕은 귀를 쫑긋 세웠어요. 인연이 있는 스님이라.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하던 경덕왕은 곧 궁궐 안의 조원전에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는 제단을 차리도록 신하들에게 일렀죠. 그러고는 몸소 청양루에 나가 인연이 있는 스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답니다. 왕이 초조한 듯 제단을 바라보자 곁에 있던 신하가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기다리시면 반드시 뜻하신 바대로 될 것이옵니다. 한나절 동안 여러 스님이 청양루 앞을 지나갔지만 모두 기다리던 스님은 아닌 듯 했어요. 정말 인연이 있는 분이라면 내 마음이 움직여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은 인연이 아니라는 뜻일 테지. 왕은 청양루 앞을 지나는 스님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느 때쯤이었을까요? 왕의 눈에
저만치 남쪽 밭둑길을 걸어가는 스님이 보였죠. 그 순간 경덕왕은 갑자기 가슴이 뛰었어요. 이 느낌은 방금 전까지 다른 스님들을 바라볼 때와는 분명 달랐죠. 혹 저 스님이 아닐까? 경덕왕은 바라볼수록 확신이 생겼답니다. 왕의 얼굴에는 금세 반가운 미소가 번졌죠. 왕은 즉시 신하를 불러서 명을 내렸어요. 당장 저기 밭둑길을 걷고 계신 스님을 모셔오너라. 아주 귀하신 분이니 정중하게 모시도록 하라. 마침내 스님이 왕 앞에 이르렀죠.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보통 사람과는 다른 기품이 느껴졌어요. 스님은 공손하게 합장을 하며 왕에게 예를 표했죠. 저는 월명이라는 중입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사옵니까? 스님, 이렇게 갑작스레 모시게 되어 미안하오. 나라에 궤변이 생겨서 스님을 모신 것이니 도와주시오. 경덕왕도 사뭇 공손하고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스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는 듯 하더니 하늘을 가리키며 물었죠. 궤변이라 하오면 해가 2개 떠 있는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옵니까? 그렇소. 지금 나라에 저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겠소? 하오나 소인은 화랑의 무리에 속한 사람으로 안다는 것이 겨우 향가뿐이옵니다. 스님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죠. 향가 외에는 아는 게 없다는 스님의 말에 왕은 인연이 있는 스님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왕은 곧 생각을 고쳐먹고 말했죠. 스님께서 인연이 있는 스님이라면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소. 향가라고 해도 분명 뜻이 있을 것이오. 그러자 월명 스님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후에 향가를 한 수 지어 불렀어요. 그 내용은 이랬죠. 오늘 청양로에서 꽃 뿌리는 노래를 불러 푸른 구름에 꽃 한 송이 뿌려 보내네. 지극한 정성 고든 마음으로 멀리 도솔천의 부처님을 맞으리라. 여기서 도솔천은 부처님이 머물고 있다는 극락의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가의 제목을 도솔가라고 했답니다. 그때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월명 스님이 도솔가를 지어 바치자 신기하게도 하늘에 떠 있던 2개의 해 가운데 하나가 스르르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해가 하나입니다. 하나가 사라졌사옵니다. 하늘이 제 모습을 찾았사옵니다. 이젠 근심을 거두셔도 될 듯하옵니다. 하늘을 우러르고 있던 신하들이 너도 나도 한마디씩 거들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놀라움의 빛이 가득 서려 있었어요. 경덕왕은 스님 앞으로 나아가 손을 맞잡았죠. 고맙소 스님. 스님께서는 정말 나와 인연이 있는 스님이었소. 큰 근심이 사라지자 경덕왕은 월명 스님에게 무언가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경들은 들으시오. 오늘에야 나라의 큰 근심거리가 사라졌소. 이 모두 월명 스님 덕분이라 아니할 수 없소. 어르신 말씀이옵니다. 스님의 은덕이 큰 줄로 아옵니다. 왕의 말에 신하들도 한결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러자 왕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스님 덕분에 나라의 재앙이 멈췄으니 침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소. 좋은 차 한 상자와 수정염주 108개를 월명 스님에게 하사코자 하니 스님은 사양하지 마시오.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말쑥하게 생긴 어린아이가 나타났죠. 아이는 곧 왕 앞으로 달려와
꿇어앉더니 월명 스님이 선물로 받은 차와 염주를 스님 대신 떠받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궁궐 서쪽에 있는 작은 문으로 횡하니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어요. 그 때문에 아무도 그 아이가 누구인지 물어볼 경황이 없었답니다. 다만 왕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참으로 되바라진 아이로구나. 아마 스님이 데려온 아이일 테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월명 스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런 빠르기도 하지. 내 선물을 대신 받아주는 곳을 보니 궁궐에서 심부름하는 아이인가 보군. 왕과 월명 스님은 잠시 동안 서로 마주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다가 왕이 먼저 입을 열었죠. 아까는 미처 보질 못했는데 스님과 함께 온 아이가 있었구려. 얼핏 보았는데 이목구비가 또렷한 것이 꽤나 총명해 보입니다. 왕의 말에 월명 스님은 당황한 표정을 지어 보였죠.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소승은 아이를 데리고 다니지 않사옵니다. 궁궐에서 심부름하는 아이라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까?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어요. 함께 있던 신하들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기는 마찬가지였죠.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왕이 신하들에게 서둘러 외쳤어요. 허허, 이런 낭패가 있나?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여봐라, 빨리 저 아이를 따라가 보도록 하라. 신하는 서둘러 아이를 뒤쫓아갔어요. 아이의 걸음걸이는 몹시도 빨랐죠. 젠 걸음으로 바싹 따라가는데도 쉽사리 아이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갔을까? 저만치 앞서가던 아이가 궁궐 안에 있는 절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탑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란 신하는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서 얼른 탑으로 달려가 주위를 살폈죠.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허허, 이 귀신이 고칼 노릇이로구만. 신하는 허탈하여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서성거렸죠. 그리고 얼른 달려가 자신이 본 대로 왕에게 아뢰었어요. 왕은 눈이 휘둥그레졌죠. 아니, 어떻게 아이가 답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냐?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보겠노라. 경덕왕은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어서 신하들을 앞세우고 월명 스님과 함께 아이가 사라졌다는 탑으로 행차했죠. 여러 신하들이 나서서 탑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아이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죠. 바로 그때 주위를 둘러보던 한 신하가 외쳤어요. 여길 보십시오. 여기에 차와 염주가 있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얼른 그쪽으로 몰려갔어요. 뜻밖에도 미륵상이 그려진 남쪽 벽 앞에 차와 염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아, 이는 분명 스님의 덕과 정성이 부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요. 왕은 더욱 감탄하며 월명 스님을 마주보면서 말했어요. 소문은 바람과 함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빠르게 퍼져나갔죠. 사람들은 서너씩 모이기만 하면 월명 스님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어요. 월명 스님의 노랫가락이 나라의 불길한 기운을 잠재웠다지. 그게 어디 노랫가락의 힘이겠는가? 월명 스님의 신통력 때문이 아니겠어? 옳은 말일세. 월명 스님의 그 지극한 정성이 부처님을 감동시킨 것이라네. 월명 스님의 이름은 갈수록 높아졌죠. 기적을 일으킨 스님이다.
부처님도 감동하신 신령한 스님이다. 이런 말들이 세상에 떠돌았답니다. 경덕왕은 나라에 좋지 않은 기미가 보일 때면 언제나 월명 스님을 불러 의논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월명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헤아려 좋은 말로 왕을 안심시키곤 했죠. 그러다 보니 왕은 마치 월명 스님을 오랜 친구와 같이 대했답니다. 나라와 궁궐이 평안할 때라도 스님께 좋은 말씀을 듣다 보면 부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나아가 어질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어 참으로 좋소. 경덕왕은 평온한 나날들이 계속되는 것이 월명 스님의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님에게 비단 100피를 주어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죠. 임금과 신하들 그리고 신라의 온 백성이 그토록 월명 스님을 믿고 따랐던 데에는 그의 정성이 항상 부처님께 통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향가를 잘 짓던 월명 스님이 먼저 세상을 떠난 누이를 위해 제망매가라는 향가를 한 수 지어 바쳤죠. 그 향가는 이런 내용이었죠.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서 갈려 머뭇대고 나는 갑니다. 그 말조차 못다 하고 갔는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서 나서는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아, 극락에서 만나볼 나는 돌을 닦으며 기다리리라. 이런 노래로 누이의 영혼을 달래는데 저승 갈 때 노잣돈으로 쓰라고 놓았던 종이돈이 세찬 바람에 날려서 서쪽으로 날아가더니 사라져 버렸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스님의 누이가 서쪽의 극락세계로 갔다는 표시라고 생각했어요. 그처럼 스님이 부른 향가는 어디서나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그의 정성 어린 마음은 하늘과 귀신까지도 움직였답니다. 어느 날 달이 환하게 밝은 밤이었어요. 평소에도 사천 왕사에 머물며 피리를 즐겨 불던 월명 스님이 그날도 피리를 불며 길을 지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피리 소리를 들은 달이 그 자리에 우뚝 멈추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오래도록 스님과 그 주위를 밝고 환하게 비추었답니다. 뒷날 이러한 일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마을을 월명리라고 불렀어요. 이런 일로 스님의 이름은 더욱 널리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남게 되었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진대법을 실시한 을파소. 고구려의 9번째 임금 고국전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였어요. 벼슬아치 중에 어비류와 좌가려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들은 모두 왕비와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왕비의 힘만 믿고 나랏일을 제멋대로 처리하곤 했답니다. 누구를 만나든 공손할 줄 모르고 거드름만 피웠어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좋은 물건 있으면 가져오도록 해라.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니라. 그런 뒤로 사람들은 어비류와 좌가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를 쳤죠. 물론 나라꼴은 엉망이 되어 갔어요. 그들의 못된 짓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답니다. 죄 없는 백성들의 자식을 잡아가기도 하고 공연한 트집을 잡아 집과 밭을 빼앗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어비류와 좌가류의 패거리가 백성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구나. 마침내 이런 아우성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죠.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호통을 쳤어요. 저런 불안당 같은 자들이 있나?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벼슬을 주었더니 도리어 괴롭힌다고? 당장 잡아다가 목을 벨 것이다. 어비류와 좌가류 일당은 이 소식을 듣고 모여서 의논했죠. 일단 몸을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지만 몸을 피한다고 무사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나? 어비류의 말에 좌가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러자 어비류는 인상을 찌푸리며 잠시 생각에 빠졌죠. 그런데 문득 일당 중에 하나가 무서운 말을 내뱉었어요. 어차피 죽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다면 차라리 왕을 몰아내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어떠한가? 그 말에 주위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숨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곧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놀라움도 잠시,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죠. 결국 어비류와 좌가류 일당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반란은 성공하지 못했죠. 비록 많은 무리와 백성들이 따랐지만 그들의 세력은 왕실을 뒤엎을 만큼 크지는 못했던 거예요. 결국 어비류와 좌가류는 고국천왕 앞에 끌려왔어요. 왕은 궁궐이 떠나갈 듯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죠. 이놈들, 너희들의 죄를 알렸다. 여봐라, 이 두 놈의 목을 베고 나머지 일당들은 멀리 귀양을 보내거라. 곧 반란의 무리들은 일시에 제거되었고 궁궐 안팎은 평온을 되찾았죠. 이로써 어지러운 문제가 해결되는 듯 했어요. 그렇지만 고국천왕의 마음은 후련하지 않았답니다. 반란의 무리가 못된 자들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동조한 사람들이 꽤나 많지 않았던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가. 고국천왕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는 더 깊이 생각했어요. 만일 이 나라가 정말 살기 편한 나라였다면 백성들이 어찌 반란의 무리를 따랐겠는가. 이는 틀림없이 백성들의 생각을 깊이 헤아리고 또한 임금의 생각을 올바르게 백성들에게 전할 인재가 부족한 탓이로다. 그런 생각이 이른 왕은 곧바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신하들은 들으라. 지금 당장 온 나라에 내 명을 전하여 능력과 덕이 있는 인재를 추천하여 올리도록 하라. 그들에게 벼슬을 주겠노라. 그로부터 얼마 후 여러 신하들이 안류를 추천했어요. 동부의 안류라는 이가 학식도 풍부하고 덕이 높습니다. 그만한 자가 없으니 그에게 벼슬을 주고 곁에 두시옵소서. 신하들은 입을 모아 한결같이 말했어요. 왕은 지체 없이 명령했죠. 당장 안류를 불러오도록 하여라. 안류는 곧 궁궐로 들어왔어요. 그는 아주 소박한 차림에 순수한 선비였죠. 눈빛은 선했으며 얼굴에는 그다지 욕심이 없어 보였어요. 왕은 그를 곁에 두고 몇 마디 말을 나누어 본 후 매우 흡족해 했어요. 그대처럼 마음의 결이 곱고 생각이 곧은 선비는 일찍이 보지 못했소. 그대도 알다시피 이 나라는 그동안 욕심 많은 벼슬아치들 탓에 너무도 어려움이 많았다오. 그러니 이제는 그대가 나를 도와 나란 일을 좀 맡아주시오. 하지만 어떤 일인지 안류는 시원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굳게 입을 닫고 있던 안류가 곧 입을 열었죠. 보잘것없는 소인을 헤아려 주시는 폐하의 은혜는 감사오나 소인은 공부를 하는 선비일 뿐입니다. 구태여 인재를 찾고자 하신다면 저보다 서암록곡의 좌물촌이라는 곳에 사는 을파소가 더 나을 듯하옵니다. 그는 유리왕의 대신이었던 을소의 후손으로 강직하며 지혜롭습니다. 안류의 음성은 아주 낮았지만 강했어요. 왕은 안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여봐라, 즉시 을파소를 궁궐로 들게 하여라. 신하들은 서둘러 서암록곡의 좌물촌으로 떠났죠. 이윽고 을파소가 궁궐로 들어섰어요. 비록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왕은 을파소를 보자마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가 보통 인물이 아니란 것을 한눈에 알아본 거죠. 내가 임금의 자리에 있으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소. 헌데 마침 여러 신하에게 들으니 그대가 그토록 훌륭한 능력을 갖고서도 시골에 묻혀 산다고 하더이다. 이제 세상에 나와 짐을 도와 나란히를 돌보아 주길 바라오. 왕은 을파소에게 중회대부의 벼슬을 내렸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을파소는 정중하게 거절했죠. 늙고 둔한 저로서는 감히 임금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 높은 자리를 주시면 임금님의 큰 업적을 이루실 수 있으실 것이옵니다. 을파소가 떠난 후에 고국천왕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감히 을파소가 나의 부탁을 거절한 까닭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왕은 한 가지 생각이 이르렀죠. 옳거니 지금 그에게는 더 높은 벼슬이 필요하구나. 나라의 새로운 기틀을 잡으려면 기득권을 가진 귀족들의 힘을 먼저 눌러야 할 텐데 그러려면 그들을 호령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하지 않겠는가? 어찌고자 중해대부의 벼슬로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왕은 무릎을 치고 다시 을파소를 불러들였죠. 그리고 모든 신하 앞에서 말했어요. 을파소에게 국상의 벼슬을 내릴 것이오. 이제부터 그의 생각이 곧 짐의 생각이니 모든 신하는 예의를 갖춰 따르시오. 그 말에 놀란 사람은 을파소가 아니라 대신들이었어요. 그들은 사색이 되어 왕을 바라보았죠. 하지만 왕은 일부러 그들을 모른 채 했어요. 을파소는 왕명을 받들고 성실하게 나랏일을 꾸려나갔죠. 그러나 신하들은 을파소를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을파소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 반대했으며 무시까지 했어요.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는 이들도 없지 않았죠. 도대체 을파소란 자가 누구인가? 한낱 시골에 살던 무지렁이 아니던가? 그런데 우리가 어째서 그의 말을 따라야 한단 말인가? 고국천왕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죠. 물론 어느 정도 예상 못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는 을파소를 믿고 신하들에게 글을 내려 칼끝 같은 명령을 전했죠. 이제부터 귀한 자이든 천한 자이든 가리지 않고 국상 을파소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물론이고 그의 집안 사람들까지 엄하게 벌할 것이다. 그러자 신하들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동안 신하들은 겉으로만 을파소에게 머리를 조아렸을 뿐 그를 국상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왕의 서슬퍼런 명령을 받고 보니 그는 이제 누가 뭐래도 임금 아래 최고의 벼슬아치인 국상이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즈음 을파소는 자신을 믿고 도와주는 고국천왕을 위해
굳은 결심을 했죠. 선밀한 때가 아니면 나서지 않으며 때를 만나면 벼슬길에 나서는 것이 도리라 하지 않았는가. 지금 임금께서 이토록 깊은 정으로 나를 믿어주시니 어찌 은혜를 갚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을파소는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고구려는 그동안 앞으로 시련을 겪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소. 처음에는 시련이 따를 것이나 굳게 폐하를 믿고 따르면 좋은 날들이 올 것이요. 그 후 을파소는 많은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인재들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고루 뽑았었으며 관리들의 횡포를 막아 어지러워졌던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았죠. 또한 세금을 줄이고 함부로 백성들을 동원해 공사를 벌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을파소는 상을 내리고 벌을 주는 데에도 매우 엄격하여 흔들렸던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갔답니다. 비로소 골이 깊었던 백성들의 주름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은 웃음을 되찾았고 을파소를 한사코 미워했던 신하들도 점차 그를 따르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해 봄이었어요. 대감, 지금 굶주리는 백성들이 도성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나라의 창고를 열어서라도 이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줘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한 신하가 을파소에게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죠. 과연 을파소가 도성을 돌아보니 신하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더 들어본즉 곡식을 구웠다가 갚지 못하여 귀족들의 노예가 된 농민들도 많았다고 했어요. 을파소는 생각했죠. 해마다 봄이면 이런 일이 반복되니 어찌 해결하면 좋겠는가? 을파소는 거듭 고민하고 왕에게도 나아가 어려움을 호소했죠. 그런 뒤 을파소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앞으로 곡식이 부족한 백성들에게 음력 3월에서 7월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가 끝난 10월에 갚도록 할 것이다. 바로 진대법이었어요. 진대법을 실시한 후 백성들은 기뻐했고 그런 모습을 본 왕도 흐뭇했어요. 이 모든 일이 국상 을파소 덕분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생각해보면 을파소를 추천한 안류 선생의 공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로다. 왕은 안류에게 대사자라는 벼슬을 내렸답니다. 세월이 흘러 고국천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동생인 산상왕이 왕위에 올랐어요. 산상왕 역시 을파소에게 계속 국상의 자리를 맡겼죠. 을파소는 고국천왕 때와 마찬가지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 뒤 7년 동안 산상왕을 도와 일하던 을파소는 203년 8월 어느 날 세상을 떠났답니다. 산상왕과 고구려 사람들은 마치 어버이를 잃은 듯이 슬퍼했다고 합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세 가지 예언을 한 지혜로운 선덕여왕 632년 진평왕이 세상을 떠나자 선덕여왕이 그 뒤를 이어 신라의 제27대 왕이 되었어요.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여왕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지만 여왕은 슬기로운 지혜를 보여줌으로써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어느 날 당나라 태종이 붉은색, 자주색, 흰색의 세 가지 색으로 그린 모란꽃 그림과
그 씨앗 석쇠를 선물로 보내왔어요. 선덕여왕은 그 그림을 보고는 대뜸 이렇게 말했죠. 보아하니 이 꽃은 반드시 향기가 없을 것이요. 여왕의 말에 신하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죠. 향기가 없는 꽃이라니? 여왕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선덕여왕은 사람을 시켜 그 꽃씨를 궁궐들에 심게 했죠. 봄이 되자 모란 꽃이 활짝 피었어요. 탐스러운 꽃송이는 무사람들을 유혹하는 듯 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꽃은 피었다가 질 때까지 향기가 나지 않았어요. 신하들은 일부러 가까이 다가가 그 꽃에 코를 대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향기도 맡을 수 없었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임금님께서 귀신이 아니고서야 어찌 싹도 나지 않은 꽃씨만 보고서 그 꽃에 향기가 없을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단 말이오. 신하들은 깜짝 놀랐죠. 신하들은 선덕여왕을 찾아가 아뢰었어요. 어떻게 이 꽃에 향기가 없다는 걸 아셨습니까? 선덕여왕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죠. 그리 놀랄 일은 아니요. 당나라에서 보내온 그림을 유심히 보니 꽃은 있는데 나비가 없었어. 그렇다면 이것은 꽃에 향기가 없다는 뜻이 아니겠소? 이런 그림을 내게 보낸 것은 당나라 황제가 내게 남편이 없는 것을 조롱하려는 것이지요. 신하들은 그제야 그림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과연 그림 속에는 나비가 없었어요. 여왕의 지혜는 백제군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빛을 발했어요. 영묘사라는 절에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옥문지였죠. 그때는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개구리들이 옥문지에 모여들어 사나흘 동안이나 계속 울어대는 것이었어요. 백성들은 그 해괴한 일에 몹시 불안해했죠. 아니, 이 겨울잠을 자야 할 개구리들이 왜 이렇게 때를 지어 울고 있지? 벌써 사흘이 넘도록 울음을 멈추지 않고 있잖아. 이 혹 나라에 무슨 좋지 못한 일이 생기려는 건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도 상서로운 조짐은 아니었어요. 백성들은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여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야 했답니다. 개구리가 밤낮 없이 울어댄다는 소문은 선덕 여왕에게까지 전해졌어요. 그러자 선덕 여왕은 잠시 무슨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각간 벼슬을 하는 알천과 필탄이라는 신하를 불러 명령했죠. 잘 들으시오. 두 분께서는 지금 즉시 잘 훈련된 군사 2,000명을 뽑아 서울의 서쪽 교회에 있는 여근곡을 물어 찾아가시오. 갑자기 군사라니? 잘 훈련된 군사를 이끌고 개구리라도 잡으라는 말인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두 사람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러나 여왕은 신하들의 그런 표정을 못 본 채 하며 말을 이었죠. 그곳에 가면 틀림없이 적군이 있을 것이니 그들을 무찌르도록 하시오. 두 신하는 명령대로 각각 군사 1,000명씩을 거느리고 여근곡을 찾아 나섰어요. 두 신하는 군대를 이끌고 길을 나서기는 했지만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죠. 여근곡이라는 곳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었던 거예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곳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랐답니다. 하는 수 없이 두 신하는 왕이 시킨 대로 서쪽 교회로 나가서 그곳 백성들에게 물어보았죠. 뜻밖에도 일은 쉽게 풀렸어요.
예, 여기로 쭉 가시면 부산이라는 산이 하나 나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골짜기가 여근곡입니다. 신라 군사들은 사람들이 일러주는 쪽으로 말을 달렸죠. 한참을 달리자 과연 그런 골짜기가 진짜로 있었어요. 가운데가 움푹 파인 골짜기였죠. 유심히 살펴보니 적군이 숨어 있기에 알맞은 곳이었어요. 알천과 필타는 비로소 여왕의 말에 깊은 뜻이 있었음을 알아차렸죠. 그들은 군사들을 이끌고 여근곡으로 들어갔어요. 과연 여왕의 말대로 그곳에는 백제 군사 500명이 숨어 있었죠. 신라의 군대에는 곧이어 명령이 내려졌어요. 지금 적들은 골짜기에 숨어 있다. 우리 군사들을 셋으로 나누어서 골짜기 양쪽을 막고 앞에서 돌진하면 적들은 갈 곳이 없게 된다. 자, 공격하라! 움푹 들어간 골짜기에 숨어 있던 백제 군사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답니다. 그들은 세 방향에서 포위되어 꼼짝없이 전멸당하고 말았어요. 백제 군사들을 모두 무찌른 신라 군사들은 사기가 하늘을 찔렀죠. 게다가 남산 고갯바위에 숨어 있던 백제 장군 우소를 찾아냈어요. 이번에도 작전이 신속하게 펼쳐졌죠. 백제가 우리나라를 치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구나. 저 우소의 군대를 포위하여 물리치도록 하라. 뜻밖의 공격을 받은 백제 군사들은 힘없이 쓰러져 갔어요. 상대의 눈을 피해 몰래 숨어 있자면 많이 가려야 하기 때문에 막힌 곳에 있기 쉬웠죠. 그래서 일단 들키게 되면 도리어 훨씬 더 불리해지는 법이랍니다. 신라에서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숨어있던 우소를 에워싼 후 활을 쏘아 죽였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뒤따라오는 백제 군사 1200명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무찔렀답니다. 전투는 신라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어요. 백제 군사들은 제대로 된 공격 한번 못 해보고 목숨을 잃고 말았죠. 전투를 끝내고 돌아가는 신라 군사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길가에 늘어선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환호했죠. 우리가 이겼다. 신라가 이겼어. 우리가 이긴 건 모두 우리 임금님께서 지혜로우신 덕분이야. 선동여왕이 아니었다면 승리는커녕 적이 거기에 숨어 있는지도 몰랐을 테니까. 군사들이 개선하자 신하들은 선동여왕이 어떻게 적군이 숨어 있는 곳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 궁금했죠. 신하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여왕에게 물었어요. 여근국에 백제 군사들이 숨어 있는 줄을 어떻게 아셨사옵니까? 개구리가 성을 내어오는 모습은 군사의 모습과 닮았고 옥문이라는 것은 여자의 깊은 속살을 뜻하며 그 빛이 흰색이요. 흰색은 동서남북의 네 방향 중에 서쪽에 해당하지 않소. 그것으로 백제 군사가 서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소. 신하들은 여왕의 말을 듣고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여왕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선덕여왕의 놀라운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선덕여왕이 신하들을 불렀어요. 경들은 잘 들으시오. 내가 머지않아 세상을 떠나거든. 나를 도리천 가운데에 장사 지내 주시오. 그리고 여왕은 자신이 죽는 날짜까지 신하들에게 미리 알려주었어요. 신하들은 깜짝 놀랐죠. 병도 없이 건강한 임금이 죽음을 예언하고 있으니 당황할 수밖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왕의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린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런데 도대체 도리천이 어디입니까? 도리천은 바로 낭산의 남쪽이요. 선덕여왕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얼마 후 과연 선덕여왕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것도 자신이 예언한 바로 그날의 말이에요. 이번이라고 여왕의 예언이 빗나갈 리 없었죠. 신하들은 슬픔을 참지 못하고 통곡했어요. 신하들은 며칠 동안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여왕의 죽음을 슬퍼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신하가 나서서 그들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여왕께서 유언하신 바가 있으니 따르도록 하십시다. 신하들은 선덕여왕이 말한 대로 낭산 남쪽에 장사를 지냈답니다. 선덕여왕이 세상을 떠나고 한참의 세월이 흘렀죠. 그때는 문무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문무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선덕여왕의 무덤이 있는 낭산 기슭에 사천왕사라는 절을 세웠답니다. 문무왕은 절을 돌아보면서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선덕여왕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혹시 생각나시오? 신하들은 그때의 일을 떠올렸어요. 장사를 치른 후 까맣게 잊고 있었죠. 도리천 가운데에 장사 지내라는 그 말씀 말입니까? 그렇소. 이제야 그 말씀대로 된 듯하오. 신하들은 문무왕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문무왕은 그런 신하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죠. 불교 경전에 사천왕 하늘 위에 도리천이 있다고 했소. 순간 신하들은 선덕여왕의 지혜로움에 무릎을 쳤어요. 선덕여왕은 자신의 무덤 아래 사천왕사라는 절이 세워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대체 어떻게 그런 일까지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답니다. 다만 선덕여왕이 지혜로운 임금이라는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었죠. 뒷날 신라에는 선덕여왕의 뒤를 이어 진덕여왕이, 통일 후 신라 마렵에는 진성여왕이 등극했어요. 삼국을 통틀어 3명의 여왕을 탄생시킨 예는 신라뿐이었죠. 아니, 우리 옛 역사를 통틀어서도 여왕이 왕위에 오른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선덕여왕은 누구보다 총명했고 나라와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영특한 임금이었죠. 여왕이 황룡사 9층탑을 만들게 한 것을 보아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후세의 사람들도 여왕의 자비로운 마음씨와 신비한 예지력을 오랫도록 기억했다고 합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고구려를 세운 주몽. 아주 오랜 옛날 동부여의 금화왕이 태백산 남쪽 우발수 근처를 지날 때였어요. 금화왕은 그곳에서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흐트러지지 않은 몸가짐과 범상치 않은 기품이 서려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죠. 문득 호기심이 생긴 금화왕은 여인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그대는 여인의 몸으로 어찌하여 이런 외진 곳에 와 있는가? 저는
하백의 딸로 이름은 유화라고 하옵니다. 금화왕은 하백이란 말에 깜짝 놀랐죠.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다시 보았어요. 무엇이? 지금 하백이라 했는가? 그렇다면 그대가 물의 신 하백의 딸이란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여인은 담담하고 차분하게 대답했죠. 금화왕은 여인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음을 미루어 짐작했어요. 금화왕의 따뜻한 시선을 피하기 어려웠는지 유아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느 날 저는 동생들과 함께 나들이를 나갔다가 한 남자를 만났지요. 그 남자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저를 웅신산 아래 압록강가로 데려갔답니다. 금화왕은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귀를 기울였죠. 그녀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과 함께 하룻밤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길로 떠난 뒤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제가 부모 허락도 없이 혼인하였다고 크게 꾸짖으시며 내쫓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옵니다. 유아의 이야기를 들은 금화왕은 어딘지 모르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아를 궁궐로 데리고 가기로 했죠. 금화왕은 유아를 궁궐로 데리고 온 뒤 한쪽 방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유아의 방으로 갑자기 강한 햇빛이 들어오더니 유아의 몸을 비추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빛은 마치 긴 창처럼 창문을 뚫고 유아의 몸에 꽂히듯이 쏟아지며 따사롭게 비추었죠. 유아는 이상한 일이라 여겨 그 빛을 피하려고 방 한쪽으로 몸을 움직였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유아가 구석으로 피하자 빗줄기가 그녀를 따라다녔죠.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유아는 한편으로는 놀라웠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죠. 유아는 자신에게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걸까? 유아는 더 이상 그 빛을 피하려 들지 않았죠. 모든 일이 하늘의 뜻이라 믿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유아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 배가 불러오다니. 유아는 너무나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그녀는 커다란 알을 하나 낳았답니다. 유아가 알을 낳았다는 소식은 곧바로 금화왕에게 전해졌어요. 폐하, 유아 부인이 닷되들이 만한 커다란 알을 낳았다고 하옵니다. 무엇이? 알이라고 했느냐? 날짐승도 아닌 사람이 알을 낳다니, 호호, 괴이한 일이로다. 금화왕은 사람이 알을 낳았다면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곰곰이 생각에 잠겨있던 금화왕은 하는 수 없다고 여겨 신하들에게 명령했죠. 여봐라, 그 알을 밖으로 가져다 짐승에게 던져주도록 하라. 신하들은 유아에게서 알을 빼앗아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었죠.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개와 돼지는 알을 피하기만 할 뿐 조금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어요.
신하들은 금화왕에게 달려가 본대로 아뢰었죠. 어찌 된 일인지 개와 돼지가 아래는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고 슬금슬금 피하기만 합니다. 허허, 그 또한 알 수 없는 일이로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알을 길거리에 갖다 버리도록 하라. 금화왕은 다시 한번 명령을 내렸죠. 신하들은 왕의 명령대로 소나 말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 알을 내다 버렸어요. 소나 말이 지나가다가 밟으면 그만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나 말도 그 알을 밟기는커녕 멀리 피해 다녔답니다. 신하들은 이번에도 본대로 금화왕에게 아뢰었죠. 금화왕은 점점 더 알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신하들에게 또다시 명령했어요. 가축들이 피한다면 들짐승이나 날짐승에게 주어라. 그 알을 들판에 내다 버리도록 하라. 신하들은 서둘러 유아가 낳은 알을 들판에 내다 버렸어요. 그러자 새들이 날아와 알 주위에 앉았죠. 그 모습을 본 신하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했답니다. 옳지, 이제야 새가 쪼아먹으려는 모양이군. 그러나 뜻밖의 일이었어요. 새들은 알을 쪼기 위해 날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새들은 날개를 펴 알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것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들짐승도 달려와 알을 보호해 주었답니다. 신하들은 궁궐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금화왕에게 사실대로 고했죠. 금화왕은 기가 막혔어요. 무엇이? 도대체 그 알 속에 무엇이 들었기에 그토록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구나. 아니 되겠다. 그 알을 다시 가져오도록 하라. 내가 직접 깨트려 보리라. 신하들은 서둘러 알을 가져왔어요. 금화왕은 알을 들어 땅바닥에 내리쳐 보았죠. 그러나 알은 금 하나 간데 없이 말짱했어요. 더 이상 어쩔 수 없음을 깨달은 금화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죠. 호호, 이는 필시 하늘의 조화로다. 여봐라, 이 알을 유아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하라. 유아는 알을 정성스럽게 잘 감싸서 따뜻한 곳에 놓아두었죠. 그러자 얼마 후 그렇게 깨려고 해도 깨지지 않던 알이 쩍 하고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사내아이가 껍데기를 깨고 나왔죠. 하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유아는 한편으로는 놀라웠고 한편으로는 신비스러운 일이라 여겼어요. 유아는 한참 동안 아이를 바라보았죠. 용모가 수려하고 골격이 범상치 않았죠. 아이는 자랄수록 영특함이 보통 아이들과는 달랐답니다. 게다가 활솜씨도 뛰어나 갓 7살이 되었을 때는 제 손으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100번을 쏘면 100번 모두 맞췄죠. 부여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불렀는데 이 때문에 그 아이는 주몽이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금화왕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7왕자는 주몽과 함께 어울려 활도 쏘고 사냥도 했답니다. 그러나 어느 왕자도 주몽의 재주를 따를 수는 없었어요. 그러자 왕자들은 주몽을 시기하더니 점점 미워하기 시작했죠. 주몽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몽을 그대로 놓아두면 우리의 처지가
매우 곤란해질 겁니다. 왕자들은 첫째 왕자 대소에게 한마디씩 불평을 해댔죠. 참다 못한 대소 왕자가 금화왕을 찾아가 아뢰었어요. 주몽은 사람의 자식이 아닙니다. 일찌감치 없애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질투가 난 대소 왕자는 주몽에 대해 나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금화왕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금화왕은 주몽에게 말 기르는 일을 시켰어요. 그것만 해도 주몽으로서는 그게 실망할 만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궁궐에서 말을 기르는 일은 매우 천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주몽은 오히려 이 기회를 잘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죠. 주몽은 여러 말들 가운데에서 좋은 말을 골라낸 뒤 그 말에게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아 비쩍 여위게 했어요. 반대로 제일 둔한 말을 골라 잘 먹여서 윤기가 나게 만들었답니다. 얼마 후 금화왕이 사냥을 나가는 날이었어요. 금화왕은 살찌고 윤기 나는 말은 자신이 타고 비쩍 마른 말은 주몽에게 타도록 했죠. 고삐를 움켜쥐고 소리를 치자 말은 바람을 가르며 쏜살같이 내달렸어요. 주몽은 화살을 꺼내 도망치는 짐승들을 향해 쏘았죠. 주몽의 화살은 쏘는 대로 짐승의 옆구리를 맞췄어요. 사냥이 끝난 후 확인해 보니 주몽은 금화왕보다 적은 화살로 더 많은 짐승을 잡았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왕자들은 주몽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었죠. 그의 재주가 자신들의 장래를 위협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자 일곱 왕자는 주몽을 아예 죽일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 주몽 역시 그런 눈치를 챘죠. 하지만 그 누구보다 유화 부인의 걱정이 컸어요. 어느 날 유화 부인은 주몽을 불러 말했죠. 얘야, 이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해치려고 하는구나. 너의 재주와 지혜라면 어디에 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여기 머물다 큰일을 당하느니 서둘러 여기를 떠나거라. 주몽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유화 부인이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말했죠. 이 어미 걱정은 말거라. 너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더 큰 일을 이루도록 하거라. 어머니의 말에 따라 주몽은 부여를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새 친구 오이, 마리, 협보가 주몽을 따랐죠. 그러나 이 사실은 금세 대소 왕자에게 알려졌답니다. 대소 왕자는 즉시 군사들을 모아 주몽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반드시 잡아야 한다. 추격하라! 그즈음 주몽은 새 친구와 함께 엄수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강이 너무 깊고 넓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죠. 아무리 둘러보아도 배 한 척 보이지 않았어요. 어쩌란 말인가. 앞에는 깊은 강이 길을 막고 뒤에는 대소 형님의 군사가 달려오고 있으니 무슨 수로 이 위기를 헤쳐나간단 말이냐. 주몽은 강을 바라보다가 뒤를 돌아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어느새 대소 왕자의 군사들이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바싹 따라오고 있는 것이 보였죠. 주몽은 하늘을 향해 외쳤어요. 나는 천재의 아들이요 물의 신 하백의 외손자이다. 지금 뒤쫓는 이들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주몽의 큰 목소리는 하늘 높이 울리고 땅을 진동시켰죠. 그러자 그 목소리는
물속 깊은 곳까지 전해졌어요. 바로 그때 강물이 용솟음 치는 듯 하더니 어디선가 수없이 많은 물고기와 자라들이 한꺼번에 물 위로 떠올랐죠. 그러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다리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주몽을 따라 나섰던 친구들이 소리쳤죠. 물고기와 자라들이 다리를 만들었어. 주몽은 앞장서 다리를 건넜죠. 그러자 새 친구도 그 뒤를 따라 모두 강을 건넜어요. 뒤늦게 도착한 대소왕자의 군사들이 물고기와 자라가 만든 다리 위로 올라서려고 하는데 물고기와 자라들이 순식간에 강물 속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대소왕자 일행은 넋이 나간 채 도망가는 주몽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봐야 했죠. 주몽과 새 친구는 온갖 어려움을 딛고 드디어 졸본에 도착했어요. 이곳은 사람들이 살기에 참 좋은 곳일세. 이곳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울 것이라네. 그러나 아직은 화려한 궁궐을 지을 겨를이 없었던 주몽은 일단 비류수 주변에 집을 짓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정했죠. 이때가 기원전 37년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고구려의 고자를 따서 자신의 성을 고로 삼았답니다. 이후 사방에서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몰려와 나라는 점점 커졌고 주몽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고구려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숯을 묻어 호공의 집을 차지한 석탈해. 수로왕이 가야를 다스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바다 저 멀리서 정체 모를 배 한 척이 나타났죠. 그 배를 유심히 살펴보던 한 신하가 급히 왕에게 달려가 아뢰었어요. 바다 저쪽에서 배 한 척이 다가오는데 배 주위를 까치떼가 둘러싸고 있사옵니다. 까치라면 좋은 일을 알려주는 새가 아니냐. 어서 나가서 북을 치며 맞이하도록 하라. 수로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가서 배를 맞이하려 했죠.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다가오던 배가 멈추는 듯 하더니 곧 방향을 바꾸어 멀리 달아나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 배는 계림 동쪽의 하서지촌에 있는 아진포로 갔답니다. 그곳은 아주 작은 어촌이었어요. 때마침 할머니 한 분이 바닷가에서 배가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이 할머니는 아진의사원이라는 분이었어요. 참 이상한 일이야. 이 바다에 있는 바위가 없는데 무슨 일로 까치들이 저렇게 모여서 올까? 아진의사는 연방 고개를 갸우뚱거렸죠. 물새도 아닌 까치가 바위 하나 없는 바다 가운데 그렇게 있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배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죠. 아진의사는 꼼짝하지 않고 그 배가 오는 것을 지켜보았답니다. 드디어 배가 아진의선이 있는 바닷가에 도착했어요. 그때까지도 까치들은 여전히 배 위에 몰려 있었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배 가까이에 다가갔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큰 괴짝 하나가 눈에 띄었답니다. 할머니는 괴짝에 바짝 다가가서 살펴보았어요. 길이가 20자, 너비가 10석자나 되는 아주 큰 괴짝이었죠. 아이, 대체 이렇게 큰 괴짝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할머니는 우선 배를 끌어다 나무숲 아래에 메어두었답니다. 그러나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단정히 꿇어앉아 하늘에 기도를 올렸죠. 기도를 끝낸 아진의선은 드디어 조심스럽게 궤짝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아주 단정하게 생긴 사내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뿐 아니라 7가지 보물과 하인들까지 가득 실려 있었어요. 할머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사내 아이에게 공손히 물었답니다. 이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나 아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아이와 그 일행을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보살펴 주었답니다. 7일이 지난 후 아이가 비로소 말문을 열었어요. 나는 용성국 사람이요. 용왕은 모두 사람의 배를 빌려 태어나서 5살이 되면 왕의 자리에 올라 백성들을 다스린다오. 내 아버지는 함달파 왕이고 어머니는 정려국의 공주라오. 용성국이라면 바다 건너 멀고 먼 왕국이었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다시 한번 놀랐죠. 아, 그러셨군요. 귀한 분인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문을 연 아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지만 불행하게도 자식이 없었어. 그래서 7년 동안이나 정성스레 기도를 올렸어. 그 덕분인지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낳아보니 사람이 아니라 알이었어. 아버지께서는 깜짝 놀라셨고 이를 좋지 않은 징조로 여기셨다오. 저런 안타까운 일이로군요. 할머니는 버려진 아이가 바로 이 아이일 거라고 생각하니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어서 아이는 할머니가 사는 곳까지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어요. 그 아래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나라오. 나의 아버지 함달파 왕은 신하들을 불러 의논한 후에 아들인 나를 괴짝에 넣어 바다에 뛰어 보내기로 하였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오. 여기에 7가지 보물과 하인들을 함께 실어보내니 내 인연이 닿는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집안을 이루어라라고 말이요. 그 후 붉은 용이 나타나 나를 지켜주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이 아이가 바로 석타래랍니다. 성신석은 까치 작자에서 새 조자를 떼어낸 것이고 이름인 타래는 괴짝을 풀고 알에서 벗어나 태어났다고 해서 지어진 것이었죠. 타래는 2 하인을 거느리고 집을 나섰어요. 타래는 토암산에 올라서는 돌을 모아 집을 만들었어요. 우선 임시로 살 곳을 마련한 것이었죠. 그렇게 7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성 안에서 살만한 곳을 살펴보던 타래가 갑자기 소리쳤죠. 저기를 보아라. 저기 조승달처럼 생긴 산봉우리가 보이느냐? 저것이 바로 내가 살 곳이다. 하인들은 주인이 왜 그러는지 어리둥절할 뿐이었죠. 타래는 바쁜 걸음으로 산을 내려왔답니다. 타래가 산봉우리 아래 그곳으로 찾아가니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호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타래는 문득 한 꾀를 내었죠. 호공의 집 옆을 가리키며 하인들에게 이렇게 시켰어요. 여기에 숯과 숫돌을 묻어두어라. 하인들은 고개를 갸우거렸죠. 숯이나 숫돌과 같이 대장간에서나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타래가 무엇을 하려는지
하인들은 궁금하기 짝이 없었답니다. 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그러나 타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알 듯 모를 듯 타레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10개 퍼져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타레는 당당하게 호공의 집을 찾아가서 소리쳤어요. 이곳은 우리 할아버지의 집이다. 이제 돌려받아야겠다. 호공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타레를 야단쳤죠.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자가 함부로 남의 집을 자신의 집이라 우기느냐? 그렇지만 타레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호공은 하는 수 없이 타레를 관가에 고발했죠. 이리하여 관가에서 재판이 시작되었답니다. 재판을 맡은 관리가 물었어요. 어째서 그 집이 내 집이라는 것이냐? 나의 조상은 대대로 대장장이었는데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저 사람이 빼앗아간 것이오. 의심이 나거든 가서 땅을 파보시오. 관리는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실제 그런지 땅을 파보게 했어요. 과연 타레가 말한 대로 거기에서 숯과 숫돌이 나왔답니다. 관리는 호공의 집을 타레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죠. 결국 호공은 타레의 꾀에 넘어가 꼼짝없이 집을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남의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나이 어린 타레가 호공을 상대로 재판에 이겼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왕은 곧 신하들에게 이렇게 일렀죠. 그 아이는 지혜가 남다르구나. 그래, 나의 맞사위로 삼아야겠다. 이리하여 왕은 곧 타레를 자기의 맏딸과 혼인시켰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 타레는 동학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심부름꾼에게 말했죠. 여봐라, 목이 마르구나. 가서 물 좀 떠오도록 해라. 심부름꾼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샘물을 찾았어요. 그러나 깊은 산속이라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아무리 찾아도 샘이 없으니 이를 어쩐담?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심부름꾼은 마침내 맑고 깨끗한 샘물을 발견했어요. 그는 타레에게 갖다 줄 물을 한 바가지 떴답니다. 그러나 산속을 헤매며 물을 찾아다니느라 심부름꾼 역시 목이 몹시 말랐어요. 아, 목마르다. 먼저 한 모금만 마셔야지.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그릇에 입을 대고 말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그릇을 내려놓으려는데 물그릇이 입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떼려고 해도 꼼짝하지 않았죠. 하는 수 없이 심부름꾼은 물그릇을 입에 붙인 채 타레 앞에 나아가야 했답니다. 이 모습을 본 타레는 심부름꾼을 꾸짖었어요. 이놈, 감히 네가 나보다 먼저 물그릇에 입을 댔단 말이냐?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자 심부름꾼의 입술에 붙어있던 물그릇이 저절로 떨어졌어요. 그 후로는 누구도 함부로 타레를 속이지 못했다고 해요. 시간이 흘러 남의 왕은 아들인 유리 왕자와 사위인 타레 가운데 한 사람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고자 했죠. 그러자 타레가 말했어요. 예로부터 덕이 높은 사람은 이가 많다가 옵니다. 서로 입금을 겨뤄보도록 해주십시오. 이리하여 두 사람이 떡을 깨물어 보니 유리 왕자의 입금이 더 많았어요. 타레의 지혜로 유리 왕자는
왕이 될 수 있었고 또한 그의 지지를 받아 나란 일을 잘 돌볼 수가 있었답니다. 유리왕은 죽기 전 타레에게 왕위를 넘겨줄 것을 유언했어요. 달에는 지위가 재상에 이르렀고 공이 많으며 그 지에는 나의 두 아들도 다르기 어려우니 그를 왕위에 오르게 하라. 타레왕이 23년간 신라를 다스리다가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은 소천 언덕에 그를 장사 지냈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타레왕의 혼령이 나타나 말했어요. 내 뼈를 조심해서 묻으라. 무덤을 파보니 두개골과 어마어마하게 큰 뼈가 한 덩이처럼 엉겨 있었고 뼈마디도 살아있을 때처럼 이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뼈를 부수어 타레왕의 형상으로 만들어 궁궐에 모셔두었답니다. 그러자 타레왕의 혼령이 나타나 말했어요. 내 뼈를 동학에 두어라. 그 후 사람들은 동학에 장사를 지냈답니다. 이후 나라에서는 그를 동학신이라고 부르며 해마다 그의 상을 모셔두고 정성껏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